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울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볕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유다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 1절, 2절에 나온 대로요. 유다 장로들과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문에 있는 우상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성전 입구에서 약 25명이 태양에게 예배하는 가증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과 13절과 15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세 가지 사건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선 4장부터 7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내용과 심판의 내용을 전달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8장부터 앞으로 나아가게 된 11장까지 말씀은 이 심판이 왜 당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오늘도 읽으셨던 8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큰 가증한 일을 성전 북쪽에 있는 우상의 자리에서 성전 안쪽과 또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원인이 됨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셨던 8장에 나왔던 에스겔의 환상은 유대 백성이 성전에서 행한 역겨운 일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핵심부터 부패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였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채 이방인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오늘 에스겔은 묵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욕구와 바람을 채워줄 수 없거나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했던 위태로운 상황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섬겼지만 나에게 돌아온 게 무엇일까? 우리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밖에 없다라고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린 채 눈에 보이고 강해 보였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 백성이 아닌 지도자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유다 백성인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서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상들에게 동쪽 태양을 경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을 목격한 에스겔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 우상과 당신의 영광을 공유하지 않으심을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우상에게 부여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고 흉악하고 역겨운 일이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그 여파가 온 이스라엘 땅으로 퍼져나가게 됨을 보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한 일들을 입삼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고 6장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냉엄한 그 말씀도, 냉혹한 말씀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실패는 그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본문은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다라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함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믿음은 그저 자기 확신에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믿는 것에 끝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기도 하고요. 통일교회에 빠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들의 그 이단 종파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구에 부합하는 그 종교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허망한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에스겔을 통해 다시금 결단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실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어느 장소나 특정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자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또 시편 135편 2절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응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친밀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은 그가 그토록 알고 있었던 성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 안뜰 북쪽에 있는 문에는 풍요와 또 다산의 신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눈을 들어 이 가증한 우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격렬한 질투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가증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채워진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험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늘 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적군들의 공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살펴보시면 예레미야도 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늘 말은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모스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벽에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것에 경배하고 향로를 피워서 예배드리고 있는 정말로 그런 끝까지 간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늘 강하게 이야기했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나중에 입성하신 이후에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그 장사치들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그 모든 장사판을 들어 엎어버리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사용했던 돈의 화폐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하는 과정 가운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물을 바치게 갖고 왔던 것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물만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또 돈을 취하는 그 거짓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환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온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스스로 돌봐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우상 숭배자들의 가증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에스겔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관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배경과 행적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낱낱이 다 검증되는 절차를 이제 국회의원들을 통하여서 검증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관행으로 누구나 그렇게 했던 것들도 가볍게 넘겼던 일들도 모든 사람들 앞에 언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오픈되고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때 생각나는 표현이 뭘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담안에서 벌어지는, 밖에서는 그 안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상숭배 현장을 다 드러내십니다. 담을 헐어내서 보이는 문은 여러 방을 통하는 출입구와 같았는데요. 8절에 나온 대로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가증한 일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장로들이 각종 우상들을 사방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성전 북문 어귀에는 유다 여인들이 바벨론의 생산의 신 아스타롯과 똑같은, 아세라와 똑같은 다산의 상징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었던 모습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전 안뜰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24반열로 구성된 제사장 집단의 대표들, 특별히 대제사장까지 하고 25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업무를 대충 하고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셨던 태양신을, 동쪽 태양을 섬기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더 악한 가증한 일을 너가 보리라 하면서 다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요. 하나하나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눈을 피해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만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부패가 심각했음을 또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성전 가장 깊숙한 곳의 안뜰에서 25명이 24반열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까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나머지가 어떨지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은 결국 지도자들의 타락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목자가 바른 길로 나아가야 양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주시는 대로 나아가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성전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저희들이 8장을 읽었을 때 함께 느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날 바라보십시오.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이 교회에서 이제는 너무 많이 일어나서 별로 놀라지도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생각지도 못한 데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유지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됨을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간혹 우리 주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스스로 겸비함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또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떠난 모습들이 얼마나 죄악이 큰지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